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믿음이 흔들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잘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심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밥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못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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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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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백병권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온전히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백병원 목사님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순간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해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한 말씀이 나에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연했던 것이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향기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 갓난 아이들 낳았을 때. 근데 그 존재 자체로 얼굴만 봐도 낳은 것만 해도 기뻐하듯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특별히 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시각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나 하는 거 없는데, 나 뭐 못했는데, 사역을 못했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향기가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또 다른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희게 하나이다. 아멘. 잘들 계시고 계시죠? 요즘에 코로나가 워낙 많아서 설교자도 바뀌었죠. 목사님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확진됐든지 아니면 뭐 밀접 접촉자든지 그래서 교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대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웃 또 친척들의 부모의 이야기 또 자식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누구도 벗어갈 수가 뭐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언제 걸릴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세상의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또 안 왔으면 하기도 이런 마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씨름하면서 내 감정이 여전히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 잠시 접어두고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알아가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인가 알 때 소문으로 아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식당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 이거 하고 내가 가보니까 맛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이런 게 있고 산성교회 정말 좋다고 하더라 이래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순히 남의 이야기 좋다고 하더라 하는 것과 내가 만나보니까 겪어보니까 정말 좋다 이거고 차이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하더라 행복하다고 하더라 평안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 와보니까 정말 평안함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내 경험을 초월해서 이런 평안함을 주시네 이런 은혜를 주시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은 평안하다고 좋다고 하는데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 평안한 줄 모르겠어 여전히 힘들어. 남들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원수가 있고 원수를 갚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 윗세대 어른들은 주로 소문을 통해서 식당이다 어디 가게 될 때 추천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식당이나 또 가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제 세대만 해도 이제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맛집이 어딘지 또 그 카페가 분위기가 어디가 좋은 것인지 또 그 지역을 가면 또 방문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또 그 지역에 가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지 또 탐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제 아래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SNS를 통해서 더 사진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죠. 여전히 제 윗세대든 저든 제 아랫세대든 여전히 검색하면서 갔지만 여전히 그게 어때요?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별로인 경우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에게 맛집이나 이런 걸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지간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면 검증이 안 돼요. 보면 남들이 맛없다고 했는데 저는 가면 맛있고 뭐 대부분 그래. 그래서 저는 추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추천받은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남들은 별로라고 하는데 저는 가서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이 없나? 맛이 없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들면
대학교 처음에 갔는데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데모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기숙사에서 밥맛이 너무 없다고, 반찬 맛이 없다고, 일식 삼찬. 근데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면서 매일 똑같은 김치 깍두기 이거에다가 뭐 이렇게 늘 밥하고만 먹었는데 간식도 없이 살았는데 일식 삼찬 매 끼니마다 반찬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거예요. 왜 이런 거 갖고 데모를 하지? 왜 이런 거 갖고 밥맛이 없다고 하지?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두판이었습니다. 맛있으니까 더 먹는 거예요. 보면 군대에 많이 활동하니까 배도 고프기도 하지만 많이 먹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식성은 얼마나 좋은지 절제해서 이 정도 몸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들에게 맛집 이런 걸 추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요거도 모를까 봐. 나는 대부분 맛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맛있는데 소개했다가 맛없다고 뭐 이렇게 핀잔 받을까 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신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코로나 중인데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코로나를 줘서 나를 힘들게, 나를 귀찮게,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뭐 이거 누구도 뭐 예가 없죠. 어느 때는 뭐 이렇게 좋게 생각했다가 어떤 때는 또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들에 보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 장례를 참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2군데 갔다 왔고, 지난주도 2군데, 저희 공동체마다 2군데 갔다 왔고,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지난주에 장례 치렀던 가정에 보게 되니까 6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인데 예수 믿게 된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요. 형님이 50대 초반에 저보다 젊을 때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 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동생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형을 위해서 기도하기 모르지만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형 말 그 유언 때문에 뭐냐면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달라진 걸 알게 되고, 아내와 또 자녀들이 우리 아빠 달라졌다고, 내 남편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제 친구가 믿은 지 3개월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은사도 막 여러 개 받아요. 보면 걔는 은사도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막 못되신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나님 은사 달라고 막 이것저것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은사를 받으니까 제가 배 아파서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쟤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고 왜 나는 구하는데도 사모하는데도 안 주시냐고 이렇게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걸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뭔가 믿음이 많아야 커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믿음조차도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기 싫어서 이렇게 더 기도하기도 하고, 시골에서 전동에서 기도할 때도, 새벽 기도 목회할 때도 새벽 기도하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앞에 보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가끔 뒤를 쳐다봐요. 교인들 다 가셨나 안 가셨나. 먼저 갈 수는 없고 더 기도하고 싶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보여주는 이런 마음들, 그 내면은 이게 건강치는 못한 거거든 보면요.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보면 그러다가 더 기도의 자리에 더 앉아 있기도 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은혜를 또 주셔요. 보면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 준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런 삶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려졌던 것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나도 좋더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때도 내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 날 응답해 주셨고, 그때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그때도 들어주셨네, 지금도 들어주시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남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늘 고백하는데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서, 이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네, 이렇게 날 또 토닥거려 주시네, 내가 지금 축 처졌네 날 일으켜 주시네, 날 위로해 주시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네, 말씀이 임하네,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되네,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다 사랑스럽게 보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머리로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어느 때는, 결정적인 때는 어때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귀로만 듣다가 그냥 가슴으로 내리면, 머리로 할 때 가슴으로 내리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불편함은 여전히 있지만, 힘듦은 있지만 뭐 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거기서 봐요. 하나님 날 지금 싫어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날 도와주신 하나님, 나에게 또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날 사랑해 주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욥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욥이 참 대단하잖아요. 보면 초반에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게 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심지어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삶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도 욥은 참 대단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1장에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별거 아닌가, 이게 사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로나, 또 뭐 가정의 내 건강의 문제, 내 뭐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있게 될 때 이 고백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인데, 고통인데, 재난인데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죄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그를 흔들어 놔두었대요. 흔들리지 않는 좀 분명한 믿음, 분명한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또 재난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재난으로 자녀를 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잃은, 이거 뭐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기가 사실 힘듭니다. 일어서기도 앉아서 앉아 있기도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힘이 기력이 다 빠져서 상처가 커서 충격이 커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또 두 번째는 자기의 몸에 이제 병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내도 뭐라고 해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빨리 죽으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큰 말로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뭐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런 상황에서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자기 몸이 죽을 지경이 되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고백할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보면 나 개인 백병권 목사는 그렇게 못한다. 근데 욥에게 은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근데 목사라고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은혜 없이는 나도 원망하고 불평한다.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목사라고 저절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머리에서 가슴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목사라서 되는 게 아니라 산성교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시죠? 저도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이 지금 고백했던 바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세 명이 위로하면서 어때요? 논쟁을 하게 되면서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욥기 3장 3절입니다. 욥이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보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보다 지금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너 죄인이라고 너 잘못했다 막 정죄하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산이 되어서 태어났더라 할지라도 죽어서 났으면 이런 이런 꼴을 보지 않을 때, 이런 재앙을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죽어 태어나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죽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 이렇게 살아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제 극에 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적대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나를 넘겨서 평안을 빼앗았다고, 화살을 쏘아서 내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흘러나오겠다고,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다 원인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온전하게 믿음이 좋았던 욥이 이 정도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보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머리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저도 초등학교 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나실제 괴로움 뭐 부르면 뭐 좋고, 군대 가서 뭐 유교 훈련 받고 뭐 이렇게 어버이 노래 부르는 눈물 나는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엉엉 울어요.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 효도해야지. 그렇게 보면. 근데 어렸을 때는요 불렀는데 그때뿐에 내가 뭐 그렇게 은혜는 고백을 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아요. 신앙도 그래요.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은혜 아닌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은혜가 아닌데, 은혜인 것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았다고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깨닫지 못한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는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내가 깨닫고 못 깨달았지만 부모님은 깨달았어도 깨닫지 못해서도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보살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날 은혜롭게 여겨주신 거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욥의 입장은 지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나의 대적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있고 여전히 그를 칭찬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그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이 그렇죠? 자신감이 너 한번 사단에게 너 한번 해보면 하려면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 정도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깨달을 건 바로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으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싫어할 수가 있고 싫어했던 사람도 좋아할 수가 있고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뜻이에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며 믿으면 실수투성이고 후회하는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의하는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고백이 참 즐겁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면 저도 여러분이 저 볼 때 다 괜찮게 보이죠. 보면 늘 설교할 때만 주로 여기서 세종서를 보니까 참 괜찮게 보이죠.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힘들 수도 있어요.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어려움 당할 때 반응에 따라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진짜가 드러나요. 보면 고난 당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요. 불편함이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그의 또 사람에 대한 반응이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조그만 거 불편함에 못 참아서 막 퍼부으면 어때요? 그만큼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좀 때는 불편하게 있고 때로 힘들게 있어도 어때요? 존중하고 그럴 만한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다리게 되고 차이가 있는 것들이죠.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 불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앞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신데 너 이래서 이렇게 거릴 거면 너 잘못했으니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셔요.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셔요. 근데 창조 앞에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가 아느냐? 아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아요. 보면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만 알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게 다 아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42장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막 대들고 원망하고 대적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가슴으로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했군요. 깨닫지도 못한 것을 얘기했군요. 헤아리지도 못한 것을 말하고 있군요. 내가 교만했군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모를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참 교만했네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했네. 욥과 똑같아요. 하나님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욥이 하나님과 재판하면 이길 자신 있다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실수하고 있다고, 하나님 잘못하고 있다고, 재판하면 내가 하나님 이긴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보게 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어때요? 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날 사랑하셨구나.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있고 앞으로도 어떤 또 바이러스가 있을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을지, 욥과 같은 아픔이 또 있을지,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아니면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할지, 또 아니면 내 내면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그거에 의해서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만 생각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한테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억울해. 우리 아이도 보면 막 사춘기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 늘 억울해. 보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보면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억울한 건 자기 억울한 거죠. 아빠 얘기하는 거, 이 자기 맞는 걸 얘기하는 게 제가 죄송해요, 잘못, 이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억울하면 그 억울함만 얘기해요. 보면 이게 안 들려요. 보면 내 억울함 때문에 엄마 아빠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억울함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막 더 이게 커지는 거예요. 보면 아빠 엄마 얘기를 잘 들으면 해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되는 건데, 평안함이 있는데, 거기에 길이 있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머리로만 살아간다 이 말씀, 믿음 생활한다 이 말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 남들은 응답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응답이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남들은 이런 코로나 중에도 평안함이 있다, 나는 평안함이 없어. 막 혈기가 나, 혈압이 막 올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멘해도 내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그때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여전히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요. 보면 그거 붙잡지 말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다 해라지 못하는데, 내가 다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 인간이지 못하게 신이시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다 깨달을 수가 없죠.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하나님을 헤아린다, 교만의 극치인 거죠. 보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고 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사서 무덤을 사서 사게 돼 있어요. 보면 고생을 사서 하게 돼 있어요. 보면 안 해도 되는 것들,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되는 건데, 여전히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들어 만들었는데 뭐예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날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4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욥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또 날 대적한다, 날 죽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한다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머리로 알 때는 어때요? 억울함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또 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이제 억울함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할 때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질문 안 하고도 하나님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그걸 초월하는 것도 있는데, 질문한다는 건 뭘까요? 대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뭐 대답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뭐 질문도 안 하잖아요. 보면 하나님께도 내가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말씀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걸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감정은 이렇지만 지금 내 감정에 순종하는 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마음 바뀌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드리다가, 혼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순간 깨닫는 거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런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참 본이 되는 이런 분이었는데, 따라가고 싶은 분이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첫 마음이 뭐냐면 큰일 났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더니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에 큰 믿음의 나무 한 그루가 사라졌으니,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은 자손들은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만한 사람이 없는,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장례를 치르면 순간 바뀌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할아버지 혼자 있지만 아버지 형제 7남매가 있고 우리 뭐 사촌들 있고 따지면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할아버지 자리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여러 명이 된다면, 수십 명이 된다면, 내가 그 자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그 자리에 서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가운데 어때요? 소망이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4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 뭐 질문, 어떻게 보면 뭐 예의도 없는 것 같아요.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인 씨름을 한다. 안에서 막 씨름 갈등하는 거예요. 뭐 씨름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나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씨름한다는 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그냥 원망 욕만 하면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같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겠는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어요. 지금 관계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 물론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강권되어 지금 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묻겠사오니 그것을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맨 칠수투성이라고 막 항변하고 대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로 해서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했지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제안했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되는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욥이 회복이 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어갖고 막 서로 갈등하고 얼마나 싸워요 보면. 근데 나중에 뭐예요? 왼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종도 하기 싫고 저건 친구도 아니라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만나지도 않겠다고, 이러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더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평생 믿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특별히 머리에서 가슴으로 알게 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반응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용서시키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떤 삶을 살까요?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 내가 아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거 이것도 진리도 아닌데 이것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내가 다 알 수 없더라도 100% 요셉의 고백같이 형들이 한 것은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그곳에 팔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억울함이고 죄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0%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아파도, 내가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날 미워하시는 거, 이건 내 느낌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내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함께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욥이 하나님과 질문하며 대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알았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내 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같이
오늘 나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날 신실하게 사랑하신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때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내가 또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또 붙여주신 이유가 있고 또 만나게 주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욥과 같이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남의 이야기, 좋으신 하나님이 남의 이야기 좋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 만나 주신 정말 좋다고 하는 이런 고백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날 사랑해 주셨다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고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보며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려와서 가슴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행동했던 건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보게 해주셔서 가슴으로 알게 해주셔서 분명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안 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게 후회가 되지 않고 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며 주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